자, 오랜만에 여러 성도님들 많이 뵙습니다. 그동안의 직장 관계로 건강 관계로 코로나를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고 싶은 마음을 참으셨던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가득하여라, 우리 다 같이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벌써 11월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와 작별 수순을 밟는 첫 번째 주일인데 안도감도 있고 또 희망이 밀려오기도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 어느덧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았다 하는 초조감이 밀려오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희망스럽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해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이제 딱 10하루 남았거든요. 굉장한 중압감에 시달릴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총명이, 그들의 몸속에는 건강이 함께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입동입니다. 입동, 아직 가을 단풍이 지지도 않았는데 웬 입동 하는데, 입동이라고 하는 거 여러 차례 계절 설명합니다만 들립자가 아닙니다. 세울 입자. 그러니까 지금은 단풍을 즐기지만 마음속에 겨울을 세우시고 준비를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 하는 뜻입니다. 2021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코로나로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받은 복을 잘 세워보시고 이제 코로나 없는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뜻깊은 한 해를 기대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묵상하는 본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명한 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이 기원전 922년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이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딱 200년 존속을 했습니다. 그 200년 동안 이 10개 지파가 모여서 만든 이 북이스라엘은 대단히 불안한 세월을 가졌습니다. 200년 동안 왕이 19번이나 바뀌었어요. 19번이니까 한 왕당 평균 10년이잖아요. 근데 어떤 왕은 7일 권좌에 앉았다가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앞에 있었던 시므리 왕입니다. 시므리의 군대 장관을 하다가 저거 좀 그렇다 하니까 그냥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7일 만에 내쫓고 자기가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오므리,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 오므리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게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 때가 사실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성했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물려줬으니까 탄탄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므리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주변 나라들과의 평화, 화친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남유다하고도 물론 기본적으로 평화를 했지만 특별히 신경 쓴 것이 북쪽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 땅에 옛날 고대로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해상 강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의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업이 발달했고 무역업이 발달했고 해서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저 나라로부터 평화하면 굉장히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평안한 그런 시절을 누릴 수가 있었고, 아합 왕 때 저 나라와 정략 결혼을 아합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는 곳이 실제로는 시돈, 그 다음에 두로, 저 예수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방 땅인데 저기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식탁 밑에 부스러진 부스러기 조금만 주셔도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설득해서 기적을 만들어냈던 여인도 저기 출신이에요. 근데 저 시돈을 다스리던 왕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대단했습니다. 페니키아 그 지중해 연안에서 온 세계에 값진 진귀한 물건들이 다 모이는데 그걸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왔는데 특별히 가지고 온 게 뭐냐 하면 바알 신상 그리고 아세라 신상 이걸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도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아합 왕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 아합 왕을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살살 꼬드기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믿는 게 낫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풍요와 생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추수하고 수확하고 이런 건 다 바알이 주관한다고 그렇게 믿어요. 가나안 7족에 아주 많이 펴져 있는 게 바알이었는데 전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바알 신에 대해서 유혹을 느꼈던 게 왜 저렇게 잘 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 굉장히 태평성대를 누리는 주변 국가들과는 다 화친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 아니고 바로 바알 신의 은덕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전 국민적으로 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갈라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 10지파가 모여서 이룬 국가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 신앙이 막 번져나가요. 아합은 거기에다가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거기에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도 드리게 하고 경배도 하게 하고 뭐 이런 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 황당하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또 이세벨에게 가서 정식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러고 아주 간청하면서 시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세벨이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꼼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합도 별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 이세벨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있을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선지자들을 하나 둘씩 죽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진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선민들이 만든 나라에서 하나님 신앙이 사라지고 바알 신앙이 온 백성들 속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것이에요. 이미 정략 결혼할 때부터 그것을 통해서 안정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통해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곁들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 하나가 들어와서 이상한 신상을 들고 와서 이상한 신앙을 퍼뜨리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 북이스라엘 왕국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수년 전에 대통령을 지배하던 어떤 한 여인, 그 여인이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국정을 혼란시킨 적이 있었는데 아주 유사한 케이스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뭐 이런 것에 우리의 국정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근데 무속인들은 자신해요. 자기네들이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요즘 뭐 100만, 200만 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예언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 죽여나가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종의 최후 통첩으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합은 이세벨에게 세뇌되어서 비를 내리시는 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식으로 도전하시고 그게 아니라 비는 내가 주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내가 비를 다시 오게 할 때까지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정면으로 지금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거예요. 비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직설을 하다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다가 죽어나가는 판인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긴 했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일단 죽음의 위기에 빠져서 떨고 있는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이 17장 앞절에 보면 그릿 시내가로 숨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피신시키셨습니다. 그릿 시내가가 어디냐 하면 엘리야가 길르앗 사람인데요. 길리앗이라고 하는 게 저기 지금 빨간 걸로 네모가 되어 있는 저기가 요단강 동편입니다. 위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 길게 있는 저 푸른색이 사해입니다. 사해. 그 중간에 쫄쫄쫄쫄 흘러가는 저 실선처럼 파란색이 되는 게 저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길리앗이라고 하는 거는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태어났고, 근데 이 그릿 시내가가 어디냐 하면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어느 시내가다. 이거 아마 엘리야의 고향 마을로 보내서 다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릿 시내가로 피신시키시고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구원할 프로젝트를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일단 엘리야에게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누가 가능한 일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보여주세요. 엘리야의 일생은 사실 일생 동안 그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릿 시내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하세요.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이를 계속 공급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까마귀라고 하는 거를 그 뭐 시리아어 이런 걸로 읽으면 이방인, 또 어느 동네 사람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방인들이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줬을 거다. 이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까마귀는요, 까마귀는 이게 성경에 기초하면 이게 그 불결한,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로 취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를 파먹고 살아요, 길거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동원한 것이 까마귀다. 이건 대단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엘리야를 걷어먹일 사람 하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미물 중에 미물, 그걸 동원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이 그릿 시내가의 훈련의 과정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목마르면 그릿 시내가에 가서 그 맑은 물을 마시고, 그렇게 엘리야가 자기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회복합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릿 시내가에 그 강물을 마르게 하세요. 그리고는 두 번째 훈련의 단계로 내보내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체험 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나만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어디인가에 적용이 될 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시돈이 어디예요? 시돈이 아까 거기인데, 시돈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서 온 한 여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신앙 체계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온 나라가 농단당하고 있는 그러한 지점인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시는데, 거기서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는 이세벨처럼 아주 강대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막 곧 죽게 돼 있는 과부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돈 출신의 공주 이세벨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린데 엘리야를 그의 고향으로 보내서 새로운 여인을 택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도 이 사르밧의 과부의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막 기적을 베푸시고 뭐 시험 다 받고 나서 처음으로 첫 설교를 누가복음에 하는 게 누가복음 4장입니다. 거기에 당신이 자라난 나사렛 마을로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세요.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성경을 펼쳐 읽었더니 이사야 61장 말씀이 나온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그리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선포하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요. 그 설교를 하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저거 목수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네가 뭔데 여기 와서 그걸 하냐, 너 기적이나 한번 베풀어 봐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이 없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는 사르밧의 다른 발음입니다. 같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시돈 땅까지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 그 이야기, 이게 지금 예수님으로서도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온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길이 마음에 담아야 될 이야기다 하면서 알려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워가시는 방법이에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망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똑같이 시돈 땅에서 정말로 연약하디 연약하고 사회에서 천대받고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인 연약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외진 그리스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밤낮으로 떡과 고기 그리고 목마르면 시냇물 마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돌보심의 역사를 그 시돈 땅 이세벨이 태어난 그곳에 가서 과부를 살리는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전파하라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맡았던 과업이고 엘리야에게 주시는 두 번째 훈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돈 땅으로 올라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빙 돌아서, 지도 안 나오네, 빙 돌아서 이제 시돈 땅, 그 시돈하고 두로, 그 영어로 하면 티레라고 하는 곳인데 그 사이에 사르밧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시돈에 가서 사르밧의 성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한 과부가 불쌍한 몸짓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느닷없이 그 여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릇에다가 물을 좀 담아다가 갖다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릇에다가. 보아하니 우물가도 아닌 것 같아요. 우물가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여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릇에다, 집에 가서 그릇에다가 물을 퍼서 지금 나에게 집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부탁인데 과부가 순순히 그 청을 들어줍니다.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는 당시 과부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을까 하는 것에 대한 추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가 아니었겠나. 하나님도 맨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특별히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가 무슨 요청을 하든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음을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처음으로 한 일성이 뭐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아닌가? 예, 이렇게 나오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엘리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에게 온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또 다른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엘리야에게 너 시돈 땅에 그 사르밧이라는 데 가면 거기 과부가 있으면 나한테 먹을 걸 줄 거다, 이 예언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는 준비 안 시키셨겠나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엘리야의 요청은 대단히 황당한 요청입니다. 황당한 요청이에요. 근데 거기다 한술 더 떠요. 그릇을 가지러 집에 가는데 그걸 불러 세워가지고 물 가져올 때 떡도 한 조각 더 가져와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드디어 응어리졌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이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물은 줄 수 있지만 떡은 못 준다,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나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제 요거 병에 통에 잠깐 남은 요 가루와 기름 가지고 이 나뭇가지로 불 떼 가지고 요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하고 내 아들하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엘리야에게 아주 항변을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한테 와서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정말 어떤 가수가 노래한 것처럼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걸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이거를 파악을 못하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아보라던 그 과부로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막 흥분해서 울부짖는 이 여인을 주저앉힙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제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이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뭐예요? 네가 하려던 거 가지를 꺾어서 불을 떼고 남아있는 기름과 밀가루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걸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황당하죠? 간신히 2인분 나오는데 3인분을 만들라,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 재미난 거는 과부도 그 후에 라는 말을 쓰고요, 엘리야도 그 후에 라는 말을 써요. 과부는 먹은 다음에 그 후에 나는 죽으리라, 죽음의 길을 예시를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후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작은 거 하나 갖다 주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을 것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 후에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를 주면 그 후에 네가 살리라, 네 가정이 살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후는 이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주셨냐 하면 1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것도 강조하시죠. 비는 내가 내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했더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아들은 물론이고 엘리야까지 끼어들어서 세 가족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날 먹었는데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고, 그게 하루 이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 이게 계속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조치였죠. 아합을 회개시키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비를 멈추셨는데, 그 비를 멈추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돌볼 일 없는 이 과부는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인데, 아합만 심판하시고 이 과부에게는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유지와 연장과 운영은 전부 다 하나님에 속한 거지 바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세 있고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이세벨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갔습니다. 결국 이세벨은 지붕 옥상에서 던져져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시체를 개들이 핥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나 가난했기에 자력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부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갔다는 것, 이게 사르밧 과부의 기적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에 임한 이 기적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의 구약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세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새로운 삶을 원하는 군중들의 아주 갈급한 마음, 또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 어떻게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 위기를 모면할까 하는 제자들의 계산적인 마음. 이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군중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결합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이 임한 이유는 뭘까? 그거는 전적으로 사르밧 과부는 이세벨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아봤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고 또 그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이것에 가슴이 뛰고 이것이 설레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데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그걸 거부했잖아요. 생명을 포기하려는 단계까지 가서 어떤 이야기도 먹힐 것 같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불평 한번 딱 하고 나서는 곧바로 그냥 순종을 했단 말이죠. 우리도 이런저런 제안을 받으면 일단 거부부터 하잖아요. 내가 시간이 좀 안 되는데, 내가 내년에 특별히 할 일이 있는데, 나 그 재주가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 과부가 불평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불평거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당장 굶어 죽어야 되는, 굶어 죽기로 작정한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 과부는 한번 자기 사연을 토로하고 나서는 곧바로 엘리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설레기 시작했고 감동이 있었고 어쩌면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지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애하고 더불어서 동반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과부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요 숙명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숙명이 아니고 바꿀 수 있는 운명이고,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나타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나와 내 아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엘리야의 황당해 보이는 말, 나한테 먼저 떡을 만들어 줘라. 그 다음에 너하고 네 자식이 먹어라. 그 다음에 어쨌든 너네 집에 있는 그 통의 가루, 그 병의 기름 절대로 안 없어질 거야. 이게 전부 다 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부는 그걸 황당한 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숙명으로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바꿀 수 있는 거로구나. 그 말씀에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고 감동해서 곧바로 그 다음 동작으로 나가요. 15절의 행동,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가서 실험해 보는 거죠. 우리 찬송 305장에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게 한글 가사가 주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번역하다 보니 너무 축약이 됐어요. 영어 가사를 직역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게 너무 놀라운데, 나는 한때 길 잃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발견된 존재가 됐어요. 나는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못 보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 사르밧 과부가 죽음의 직전에서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면서 가슴 뛰면서 고백하는 찬송이 바로 이런 찬송일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입니다. 그릿시네가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다시 그를 사르밧으로 보내서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비결, 그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게요, 다시 한번 말을 갖고 풀어보면 재미난 것이 그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캐리스브룩 이렇게 있는데,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끊어지다, 단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요단강물이 거기서 끊어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편 저편을 나누는 단절일까요? 엘리야를 처음으로 훈련시키신 곳은 단절의 곳으로 인도를 하셨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하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세벨이 지배하고 바알 신앙으로 모두가 몰려가는 이 세상 풍조에서 단절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죠. 엘리야를 그리스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가 다가 아니다. 그것이 훌륭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부터 끊는 것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릿시네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신교회가 그런 그릿시네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르밧, 진짜로 그걸 단절했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새 생명의 길로 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의 기적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때 가슴이 먼저 뛰고 열정이 먼저 반응하고, 그래서 그 초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 이런 것부터 하면요 안 돼요. 기적 보셨잖아요. 계산하고 재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비록 죽을 운명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보내셨다, 이런 거에 가슴이 뛰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나는 그거 못 먹으면 이제 죽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게 반응했던 사르밧 과부 같은 이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그게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내가 뭔가 지혜로워서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척 또 한 다리를 걸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세벨의 삶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세벨의 삶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해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죽을 것 같았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누리며 기적의 주인공이 됐고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에게까지 기억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정말로 아끼고 아껴서 이세벨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망설일 때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 하면 혹시 세상에서 뒤지지 않을까? 나 이거 뭐 배워야 되는데, 나 이걸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세상 생활을 하셔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장받으면 그거는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적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세벨의 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이제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으로 나아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새신 성도님들, 2022년은 부디 이세벨의 유혹을 다 단절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신앙을 회복하시는 사르밧의 훈련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는, 이 새신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지만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부흥시키고 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참여와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세벨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르밧 과부의 기적의 스토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했더니, 내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누었더니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이런 기적의 간증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새신교회, 그리고 새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